우리의 입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먹는 일을 하고요. 또 말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을 이 입이 감당합니다. 또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이 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의 모양을 보면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고, 환하게 입을 벌리고 웃으면 기분이 좋다는 것이고, 이 입이 우리 얼굴 표정을 거의 다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일과 말하는 일을 이 입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입이 맡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이 칭찬도 하고 욕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뺏고 그의 자식을 뺏고 그의 재산을 다 뺏었는데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또 분노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은 공교롭게도 우리의 몸 가운데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낼 수 있는 곳이 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 입에서는 찬송만 나와야지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을 쉽게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이 병 2개에 밥풀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쓰고 한쪽에는 짜증나 그리고 느낌표를 3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밥풀을 넣은 병에다 짜증나라고 하는 밥풀을 넣는 병에다가 헤드폰을 끼운 다음에 4주 동안 계속 고맙습니다라고 쓴 글을 써져 있는 병에다가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려줬고요. 짜증나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그 병에다가는 헤드폰으로 짜증나라는 목소리를 계속 4주 동안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4주가 지난 후에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한 일인데 4주가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 긍정적인 말의 힘을 연구한 이 MBC 방송국에서 4주 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보실 때 저 왼쪽에 있는 저 병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써두었던 밥풀이 담겨 있었던 병이었고요. 왼쪽에 곰팡이가 시커멓게 낀 병은 짜증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들려준 병이었습니다. 왼쪽 병의 밥풀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발효가 된 누룩처럼 변화가 된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짜증나라고 하는 글을 써붙였던 병은 시커먼 곰팡이가 펴서 지독히도 냄새가 나는 썩은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실험하고 내놓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 가장 긍정적인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 혹은 유튜브를 보시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공감하는 말, 그 말이 제일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말은 상대방을 공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서 제일 좋은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좋은 말로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일 좋은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보셨겠지만 10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표제어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표제어를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표제어를 정했을까?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싸움을 잘 싸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다 보시면 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을 목사님들이 놓치고 설교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영적인 싸움에만 치중을 하고 진짜 이 영적인 싸움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기도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나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나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겠죠. 왜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마귀와 사탄이 그 세력을 넓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가는 일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 내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이 일을 위하여.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뭐냐?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걸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에 근질근질함이 항상 사무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깨어 구하는 것도,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그 바울을 위한 기도, 바울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사역의 동역,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사신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신, 이게 영어로 하면 엠버서더라는 단어입니다. 엠버서더,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여러분 대사 아십니까? 대사? 우리 교회도 대사를 지내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은,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외법권을 인정받고요, 또 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상대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 국가 원수들이 그 대사를 맞이할 때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비준서를 주어서 서로 상호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사신이 됐다니까 뭐 내가 이제는 마음 놓고 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고 내가 대사가 됐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대사는 그냥 대사가 아니라 전권 대사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전권 대사예요. 전권 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그걸 좀 압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의 친구분이 육자회담의 한국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육자회담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육자회담을 할 때 우리 한국 대표가 이제 육자회담에 이렇게 나갈 때는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 관료들이 국무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육자회담에 임한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조로 해서 협상을 벌이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그냥 대표예요. 대사이죠. 근데 전권 대사는 대통령이나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내용과 상관없이 내가 그때그때 권리를 또 혹은 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가서 회담에 임하는 사람을 전권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신 전권대사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전권대사는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담대하게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전권대사로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복음 전도의 자세예요. 너 혹시 예수 믿어 볼래?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고. 어떻게 할래? 이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네가 나도 살려면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눈을 아래로 깔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예수 믿을래? 아니에요. 담대하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너 죽어. 같이 천국 가자. 예수 믿자. 담대하게 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담대한데 복음 전하는 건 담대하지를 못해요. 늘 새색시처럼 수줍어.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전도에 용사처럼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도들의 초대교회 당시 기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들과 우리의 기도가 좀 판이하다. 우리도 이제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예배위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야, 올디스 굿디스예요. 오래된 찬양이죠. 그래서 성가대에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 성가대에서 남자들에게 제일 먼저 테너 연습을 시키는 게 이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테너음 베이스음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정말 좋은 찬송이에요. 이야,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찬송 처음 불렀을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 찬송을 또 부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근데 오늘 또 테너를 하시는 우리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말이죠, 집사님들이 테너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회를 보신 분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청주 서원교에서 오셨던 뭐 김, 뭐 민, 뭐 찬, 뭐 이런 집사님이신데 목소리가 굉장히 또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집사님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그렇게 되셨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찬양대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너무 목소리가 좋은 사회자와 또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오버하는 게 보이죠? 예.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오버할 필요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말이죠. 예배위원들이 찬양도 잘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사도,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를 한번 유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왜 이겨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겨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도에게 가서 거기서 사흘 금식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나니아 사도가 기도해 주는 가운데 비늘이 떨어져서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못 믿겠어요. 야, 그 사람 어떻게 믿냐? 그 사람 난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들과 바울 사도 사이에 중간에 중재하시는, 중간에 잘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들과 사울, 이제 바울이 돼 있는 그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연결하고 소개를 해주느냐, 그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보게, 이 사람 잘 봐도 내 친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 사람 잘 봐도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과 사울이었던 바울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안심을 하고 사울이었던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말이 뭐였느냐 여러분 아세요? 어떤 말을 해서 사도들에게 신뢰를 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9장 27절의 말씀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었던 바울을 소개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이 말을 함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사도들이 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받아들이게 됐던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사울이었던 바울을 소개하면서 신뢰를 가게 했던 말은 뭐였느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가 신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수의 일을 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었던 바울을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믿고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바울에게 자격을 준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 사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것이고 사도로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근거였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표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그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매로 때리고 입을 쳐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얘기하느냐면 다시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니네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는 말을 하기만 해봐라. 다음에는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노임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앞에서 눈을 크게 뜨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를 실컷 맞고 이제 노임 받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놔주면서 너 다음에 나가고 예수를 주라고 얘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너 나가서 말할래 안 할래? 말 안 할 거지? 이제 말하지 마. 한 번만 더 말하면 이젠 잡아다가 너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입에도 안 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꼬리 살랑살랑. 그리고 올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편한 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말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이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하기 어려운 말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많이 맞으면 사람이 그 때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움찔해져요. 저희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데모를 하다가 닭장이라고 하는 차에 끌려가서 경찰서에 가서 두들겨 맞고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두들겨 맞고 저희 때는 두들겨 맞다가 그 다음에 군대로 바로 끌고 갔어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애가 데모를 하다가 안 보이면 그 다음에 한 2달쯤 지나서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군 부대에서 편지가 와요.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요즘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지만 많이 맞으면 그 때린 사람이 탁 나타나면 움찔한대요. 그리고 많이 때린 사람이 그 앞에서 손을 이렇게 딱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놓아주면서 알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권대사로 받은 우리 사신들은 이 복음 전파 앞에서 필연적으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승리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지는 게 싫어서 승리해야 됩니까? 지는 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굴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도 매일매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한 사신이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 중에서 복음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제목들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한우리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의 전신갑주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주기도문 강해도 안 했고 사도행전 강해도 안 했어요. 사도신경 강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주기도문 강해를 주일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다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 가지 요것만큼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 평안에 준비한 신발이라고 하는 거, 요건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 가운데 평안에 준비한 신발,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왜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는데 많은 무장 가운데에서 투구를, 의의 호심경을, 성령의 검을,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평안에 준비한 신발만큼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오늘날 군인들과는 다른 아주 무거운 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바닥에는 많은 징이 박혀 있고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무거웠다고 그래요. 물에 젖으면 이게 발이 들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웠는데, 이 로마 군인들은 그 무거운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을, 가죽을 이렇게 다 잘라내 가지고 더 가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는 이 신발을 위에 무릎 밑에까지 올릴 때는 끈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카날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어릴 때인가 언젠가 한번 여자분들 신발에 카날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의 신발을 묘사하고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평안이, 질서가, 무질서가 사라지고 그리고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무질서한 것이 질서로 바뀌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통치가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로마 제도들이 왕성하게 운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평안이,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 바울 사도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사도들의 모습에 이 신발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가는 신발로 묘사를 해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은 신발이 평안을 전달하는 신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논쟁하면 안 됩니다.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성경에 보면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선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쟁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셔서 전도하라고 하면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득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설득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이 말한다고 설득이 되는 분들입니까? 안 돼요. 죄송하지만 요즘에는 2살짜리 애들도 젖 물고 있는 걸 뺏으려면 설득이 안 돼요. 누가 설득이 됩니까? 설득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말로 설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평안의 복음을 그대로 복음의 성격대로 전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니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는 순간에 편안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누가 인간적인 위로를 한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편안해야 편안한 복음이 전해지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독단적으로 주의 일 하지 마세요. 왜? 복음이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허영하거나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도 다투고 허영 부리고 시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평안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신갑주 중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당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노예, 평범한 소장농,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땅을 흔들고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그 역사를 흔들고 땅을 뒤집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적은 사람들이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도곡동에 교회 건물도 없는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땅도 있고 그래도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그걸 하지 뭐. 그 돈이 있어야 뭐 이걸 하죠. 그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지 뭐. 물론 교회에 재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분들이 있으면 나쁜 건 없어요. 유익해요. 그런데 정말 큰 힘은 뭐냐? 예수의 이름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우리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100년의 역사 위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자.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너진 세상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병들고 냄새나는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고쳐나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